본문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주일 전에 저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만남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아주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력한 바리새파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또 막강한 정치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런 지위도 아무런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높은 학식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아무런 학식이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밝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냥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이 여자는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그리고 이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나시던 길에 이 여자를 찾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모두가 다 대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들여다보니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두 사람에게 모두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모두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필요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아무리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는 형편없는 지위에 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나 또는 사마리아 여인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나와 직접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 세상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무언가 세상이 개혁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모든 조건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았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종교는 없었지만 미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자기들을 잘못 알고 자기들을 차별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문제가 있으면 있었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때를 잘못 만나서 억울하게 사마리아에 태어났을 뿐이지 우리 자체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언가 문제가 있고 오늘 내 삶에서 무언가 개혁되어져야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고데모요, 바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도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고쳐야 할 것이 없다,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족한 것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요, 다른 사람의 실수일 뿐이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깊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전혀 다른 동문서답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니고데모도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마저도 세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기껏해야 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슨 일이냐 하고 반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 샘물,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합니다. 이것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생명수에 대하여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샘에서 솟아나는 물로만 생각하고 우물물이 솟아나는 그 물의 근원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다시는 내가 물동이를 쥐고 이렇게 먼 곳에 물을 나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도대체 그렇게 샘이 솟는 그 샘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는 이 세상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제일 올바른데 다른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은 도대체 다른 데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현 시대 저와 여러분의 깊은 문제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점에서는 서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배반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은혜를 배반한 그 역사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길 잃은 양이 되고만 것입니다. 이제 돌아갈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결국은 뻔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생명과 상관이 없는 지옥과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길을 꼭 발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내십시오. 어떤 길인지를 반드시 발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알려주실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줄 만한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도와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위하여 몸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위대한 생명의 길을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길 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만남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북쪽 지역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에는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여러 가지 문화가 형성됩니다. 우물은 여자들이 만나서 서로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광장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우물에 모여서 자기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장소로 삼았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집안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도 이야기합니다. 정치 일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이런 대화의 광장, 그 수가의 우물물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통치할 때에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르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혈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사마리아 여자들은 부정한 여자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두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길은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서 베레아 지방을 지나게 되면 갈릴리 북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그 요단강 서편 쪽으로 가신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는 사마리아 지방이 있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유대 지방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 갈릴리로 갈 수 있게 된 길입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면 유대 사람들은 다 요단강 서편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 동편으로 해서 베레아로 해서 북쪽으로 갈지언정 서편은 사마리아를 만나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길로 통행하셔야 하겠다 하고 결정하시고 그 사마리아 길로 가신 것입니다.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 이 여인에게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길에 가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지방으로 여행의 길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그 다음날 정오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행에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잠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덕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잠깐 쉬는 틈을 이용하여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가신 것, 쇼핑을 하러 모두가 갔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피곤하시고 혼자 가만히 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외로움과 모든 고통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피곤한 일을 체험하십니다. 스스로 목마른 일을 체험하십니다. 스스로 날씨가 더울 때 더위 속에 시달리는 것을 체험하십니다. 고통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모든 당하신 고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신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아픔을 친히 체험하시고 이 고통을 친히 고난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첫 부분에 우물가에 지치신 몸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다 차별 대우를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아무 이유 없이 경멸하고 자기를 아무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하고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야만인들이요 미개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몹시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과 대화할 리가 만무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속으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도 예외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진짜 재수없다. 왜 유대인을 만난단 말인가? 오늘 우물가에 왔는데, 물 길러 왔는데 왜 유대인 남자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유대인이 입는 옷만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 남자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라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상시처럼 이 유대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이 유대인 남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건다고 하더라도 말을 대답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물을 길러왔으니까 당연히 두레박을 우물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먼저 말을 거시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 남자가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물 좀 주세요. 이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아마도 물을 당장 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또 그가 당신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준다, 샘물을 준다, 생수를 준다, 샘물을 준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예수님에게 툭 던져 붙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유대인 남자가 하는 말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 샘물이라는 물이 번쩍 귀가 뜨이는 샘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샘물, 우물물, 생명수 이런 말을 들으면 요즘 우리가 듣는 것 가운데에는 아마도 로또, 주택복권 이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물 하나만 있으면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물 하나만 있으면 그 마을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 물만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샘물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물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준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면 우물을 하나 파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유대인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샘물은 주면 좋겠다. 어찌 됐든지 간에 생명수는 주면 좋겠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물은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우리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을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호기심 속에서 세상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있는 우물, 세상에서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샘물, 그 정도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우리 스스로 전혀 찾아가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하등 종교들은 이것보다 정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보통 사람이 깨끗하고 양심적이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활은 하나도 안 바꾸고 술도 안 끊고 담배도 안 끊고 11조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줄 줄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참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깨끗이 목욕하고
내가 깨끗이 준비하고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을 만큼 준비했다가 복을 받으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그렇게 얻습니다. 돈을 벌고 싶습니까? 하늘 쳐다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돈이 뚝 떨어지나 쳐다보고 있는 사람 절대 돈을 못 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돈을 버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 잘 때 잠 안 자고, 다른 사람 먹을 때 반만 먹고, 다른 사람 쉴 때 벌떡 일어나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복을 얻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고 싶습니까? 갖고 싶은 것을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다 갖고 누릴 때 나는 안 갖고, 나는 안 쓰고 그냥 개미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명예가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미리 깨끗하게 준비하고 남편도 끊고 간음도 끊고 뭐든지 하나도 흠잡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갖다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샘물 안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여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축복하시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생수라는 건 뭔지 압니까? 그냥 땅에서 펑펑펑펑 솟아나는 물이에요. 이게 생수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물줄기를 갖다가 가두어 놓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저수지의 물이 아닙니다. 그냥 땅 위에서 펑펑펑펑 솟아날 생수예요. 이걸 알고 싶었어요. 이 여인이 도대체 이 생명수 샘물이 뭔가, 이 남자가 말하는 샘물이 어디 있는 것인가 궁금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샘물, 이 우물물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우물은 아무 데서도 나는 게 아닙니다. 우물 한 번 파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바닷가에다가 바다에서 석유나는 기름 캐는 그것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판 건 누구냐면 우리 조상 중에 믿음의 조상 야곱이 우물을 줬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요. 지금 있는 우물은 야곱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준 우물이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만큼 귀한 거예요. 지금 역사가 얼마나 흘렀는데 그때 우물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우물이 없어요. 다른 우물이 생겨지질 않습니다. 이 우물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와가지고 허름하게 생겨서 그냥 피곤해서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샘물을 준다,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대답한지 몰라 아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밖에는 없는데, 여태까지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거밖에는 우물이 없는데 당신이 지금 우물 준단 말이요 나한테? 당신이 지금 우물을 파준다는 거요? 아니면 새로운 우물자리를 알려준다는 거요? 이렇게 비웃으면서 대답했는지도 몰라요. 전혀 기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왜? 이 여자의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사람들에게는 수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아주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장로님들도 수준이 있어요. 장로님이라고 다 장로님이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수준이 있어요. 권사님이라고 다 권사님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수준이 있더라고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이왕이면 이 세상 살 때 깊은 신앙적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이 여자는 수준이 별게 없었어요. 뭐 교육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샘물이 뭐, 그거의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오로지 오늘 물 길러 온 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수준이 있었다면 이 말 알아듣습니다. 왠지 압니까? 구약성경 전체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생수를 공급하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이미 여러 번 하셨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생수인 나를 가져야 하는데 나를 포기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그 웅덩이에는 전혀 이 생명의 물을 그것을 간직할 수가 없다. 이사야서 5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로 생수로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자대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샘물. 이 샘물 우물물과는 전혀 다른 물입니다. 지금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샘물은 전혀 다른 물이란 말입니다. 지금 야곱의 우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물가에 볼 일이 있어서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이 있다. 예수님 앞에 또 다른 영적인 샘물이 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샘물로 이 여인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 영원한 샘물은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요 영원토록 계속하여 솟아나는 물이라고 덧붙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샘물과 우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물은 막아버리면 없어집니다. 우물은 흙을 덮어버리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샘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아버려도 아무리 흙을 덮어버려도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덮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오는 사람에게 이 샘물을 주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샘물은 영원한 것이요 이 샘물은 기쁨이 될 것이요 이 샘물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요 이 샘물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시키고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때 이 여인이 드디어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된 다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이런 물을 제게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쯤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아직도 석연치 않은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샘, 신앙적인 이 샘물, 이것을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물을 달라는 걸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싶어서 한 거는 같은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물을 길러 여기도 오지 않게 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완전하게 영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가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너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 꼴이냐? 너 왜 교회 다니는데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모두가 다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모두가 다 흠이 없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아 예수님 앞에 가야 살아나겠구나.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사는구나. 내가 정말 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 영적인 샘물을 그냥 세상의 우물물로 이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예수님한테 덧붙이는 말이, 그래서 은혜 받고 내가 다시는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 길지 않게 해달라. 다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 다시는 이런 차별 대우받고 유대인 남자, 기분 나쁜 남자, 재수 없는 남자 보지 않고 살게 해달라, 이 말이요. 아직도 다 이해하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때로는 우리 여러분 교인들에게 제가 늘 죄송한 것은, 목사인 제 자신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왜 목사님 저러시나? 왜 목사님 이렇게 잘 안 해주시나? 왜 내게 목사님 이렇게 서운하게 하시나? 그래요. 제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완전하게 다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석구석 다 살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해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죄송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래도 기대하십시오. 점점 믿음의 분량이 높아지고 점점 신앙의 각이 높아져서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목사로 우뚝 서서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날이 앞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기대하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 장로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 내 아내도 마찬가지, 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직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믿음의 거장이 돼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으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얼굴 쳐다보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내 얼굴 쳐다보고 아멘 해보세요. 자식 얼굴 쳐다보고 아멘 해보세요. 부모 얼굴 쳐다보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대화가 이쯤 진행됐습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얼마나 많이 진행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가 천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래 위를 막 훑어보고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고 그런 물이 있습니까 주여? 제게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이미 다 된 겁니다.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압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럽니다. 제가 이 말 왜 하는지 압니까?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쫙 분위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야, 서로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정말 서로 모르는 걸 가르쳐주면서 이 여인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영생이 무엇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 방법 보십시오. 찬물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 아무도 없는 대낮 시간에 우물 길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도 않는데 하필이면 이 중요한 순간에 대화를 꺼낼 게 없어서 내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경험 해봤습니까? 예수 믿고 이런 경험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한참 예수 믿고 막 뜨거워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찬물을 확 던져.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부터 피난 나옵니다. 드디어 모세의 지도 아래 이 애굽 땅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 다 해결하고 그리고 다 에집트 강을 건너서 해방됐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사건이 뭔지 압니까? 마라에 도착했더니 물이 나오는데 물이 쓴물이 나는 거예요. 쓴물. 이제 막 구원받고 이제 막 해방되고 이제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나왔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 뭐냐 하니까 마라의 쓴물이야. 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으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가 이제 정말 세상 다 보지 않고 하나님 믿으리라 생각하고 교회 딱 나왔더니 첫 번째 당하는 게 썰렁이 썰렁. 찬물 확 끼어져버린. 내가 진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야 정말 이 유대인 남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정말 내가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그런 물 주시옵소서, 영생의 물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딱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는 말이 가서 내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썰렁한 거예요. 찬물 확 끼얹어. 여러분 여기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첫 번째 내 자신의 부패한 점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첫째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이 던진 한마디는 진짜 썰렁 한마디입니다. 분위기 완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대화할 때 어땠는지 압니까?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말도 섞지 않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절하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오늘 표현할 때 성경에는 내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을 바꾸어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친절하게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으로 이 여인에게 접근했다면 아마 이 여자는 쳐다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왼수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점잖게 친절하게 그렇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모든 것이 여태까지 그야말로 겸손, 친절, 정말 따뜻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마디, 이건 정말 얼음 같은 한마디, 정말 이 여인을 강하게 때리는 매와 같은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모든 죄악, 일생일대 가장 부끄러운 모든 깊은 죄가 그냥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실수했던 것,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것, 이것을 예수님이 그냥 단박에 꺼내놓은 거예요. 여자는 그 순간에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깊지 못한 이 여자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래, 내 말이 옳다.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한 것이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괜히 대화를 시작했다가 아주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빨리 상황을 모면하고 빨리 도망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덮어버리려고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더 발기발기 찢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마저도 내 남편이 아니니 오히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이 여자의 형편을 추측해 보건대 계속 결혼 생활하다가 너무 많이 실패하니까 이제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파트너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밴쿠버에 와서 한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들어서 커먼 로 파트너. 여기는 결혼하지 않고 커먼 로 파트너로 살 수 있답니다.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미리 학습 효과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히딩크 감독이 한참 국가에 막 영웅같이 돼가지고 히딩크를 데려다 대통령 만들자 한데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커먼 로 파트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아니고 그냥 친구 이렇게 살아요. 여기 와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 근데 옛날 이것이 사마리아 시대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 여자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뭐 도대체 예수님하고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까발려 버렸어요. 내가 숨기고 싶었던 거, 내가 차마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리고 만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대화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살짝 피해 가려고 해봤는데 그래도 되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부끄러운 것도, 우리의 이 모든 잘못도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가리울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죄를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찬물 끼얹고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다 발기발기 드러내서 가뜩이나 상처받은 사람을 더 그냥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사람이냐? 아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슴속에 그 죄를 붙들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까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깨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이것이 얼마나 유행인지 모르고 책도 막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정말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줄 압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 속에 아직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 앞에 밝히지 않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지 못한 죄가 있다. 내가 혼자 붙들고 내가 혼자 이것 때문에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사는 거, 저주 속에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다 드러냈고 깨끗이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미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예화를 드렸습니다. 저 유럽에 있는 어느 젊은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평생 소원이 세계 여행 가는 거라, 배 타는 거, 배 타고 세계 일주 여행 가는 거, 그게 얼마나 평생 소원인지 정말 개미같이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배를 타서 딱 보니까 뭐 15박 16일 이렇게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초호화 유람선이었는데, 돈을 많이 내고 가는 세계 일주 여행이었는데, 올라타고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배삭 여행비만 딱 내고 났는데 들어가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은 막 그냥 배 타고 세계 여행 가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사명이 뭐냐니까 먹고 노는 거예요. 그냥 사명이 먹고 여행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놀고 잘 때까지 놀고 파티하고 즐기고 막 다니면서 춤을 추고. 이 젊은이가 자기 평생 소원이 세계여행 가는 거라서 나가서 구경하려고 보니까 옆에 사람들 막 놀고 있다가 또 시간이 되면 어떡하냐면, 야 갑시다 그러고 식당으로 막 가는데 식당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식당 안에 막 그냥 음식들이 막 산에 진미들이 놓여져 있고, 이건 막 몇 시간 동안 먹는 거야. 2시간 3시간 먹고 또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막. 그러니까 이 남자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이거 배표는 겨우 샀지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때 되면 창피하니까 자기 방으로 몰래 쏙 들어가는 거야. 점심시간 되면 쏙 들어가고, 잘 나와 놀다가 또 저녁시간 되면 집으로 쏙 들어가고. 그러다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는 거야. 이제 배가 고파. 그래서 싹 보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사람들 다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뭐라도 좀 남은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싹 망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첫날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배가 없지, 또 나가서 사람 다 없어진 다음에 저녁이 6시부터 주는데 9시쯤 가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 9시에 보니까 아직 이제 청소부들이 와서 청소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 순간에 이 젊은이가 쫓아가지고 그 식탁에 남은 음식을 자기가 먹으려고 가서 음식 남은 걸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막 열심히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먹고 있다가 그냥 경계를 좀 늦추는 바람에 식당 청소하는 사람이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식당 청소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쪽에서 음식 찌꺼기 남 먹다가 버린 거 그걸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아이고 여보시오, 손님 이거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창피한지요, 어떻게 부끄러운지요. 그래도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유 사실은 내가 이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미안하지만 요것만 마저 먹고 갈 테니 안 본 척 해줄 수 없겠습니까?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청소한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왜 밥을 안 먹고 지금 와서 이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아니 이거는 다 배표에 포함된 겁니다. 아버지, 설교 시간 다 끝나갑니다. 종을 치는 아버지.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목마름을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부족함을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죄 범한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배고픈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심령에 고민이 있는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시고 나와 배부름을 얻는, 죄 사함을 얻는, 그래서 새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